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이 받았던 소명이 맞는가 하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며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이도이다 하니. 이것을 묻는 것이 마음속에 창피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의 소명감과 그리고 자기의 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려 믿음 없음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꼴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아니다, 난 네가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세례요한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까요? 그러니 두려움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의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도록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치욕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증명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 주변에 아마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고치고 계셨던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라 그러시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35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하나하나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을 하시면서 그 모습을 세례 요한에게 전달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가 23절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여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책망하는 거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거꾸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믿음의 용기를 복돋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증명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가 순종하며 섬기며 살다가 간혹 힘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거나 낙심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받은 소명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문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소명에 대한 꿈을 생각을 하며 내 나름대로 그 꿈을 그려가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실은 그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회의 질적인 부분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치우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자기가 목적했던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자기 소명에 대한 회의감, 좌절감을 경험하는 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요, 내 소명을 너무 부풀려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보다 더 크게 내가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처음부터 내 속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어떤 이 성공의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에 마음에 좌절과 절망감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겁니다. 상황에 분노하거나 좌절의 마음을 닫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물에 주님의 눈물로 반응하실 겁니다. 저도 50 초반에 이 경험을 한번 진하게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눈물을 오랫동안 흘렸었는지 모릅니다. 살다가 힘이 들거나 좌절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놔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내 마음을 자꾸만 품으면 의심과 회의와 갈등만 더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책망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소명을 높이 칭찬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들려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남겨져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앉아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은 또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중에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쫓아서 광야로 나갔더냐? 무엇 때문에 거기 갔더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우리 막말로 이야기하면 바닷가에 산책하러 갔었니? 마실 갔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보려면 광야가 아니라 궁정에 갔었어야지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동기에 대한 질문을 툭 던지십니다. 실은요,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시는 질문은 솔직히 정답과는 어긋난 질문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러더냐 저러더냐 물을 적에 답은 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기분이 상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의 동기를 예수님은 저런 식으로 비꼬고 계시는가, 저렇게 질문하시는가라고 아마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선지자더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땠을까요? 그게 맞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반응에 옳다라고 반응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상의 선지자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를 예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시면서 말라기 예언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뭐라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엘리야는 상징되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선지자로 인식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그 엘리야보다도 더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에게 뭐한 사람이에요? 세례까지 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느 선지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자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칭찬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을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를 준비하던 신약의 첫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펼쳐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가장 첫 번째 단추 역할을 하는 가장 작은 점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낸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순종의 크기를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잠시 흔들리고 있다고 그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 아닙니다. 지금 수렁에 빠졌다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가치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귀히 여기시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힘들고 어렵고 좌절의 상황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요, 제가 여기 본문에 적어놓은 성경 설교 그 내용엔 적지 않았는데 다 적어놓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다니까 애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내 마음엔 그 아들이 자랑스럽고 그 아들이 기쁘고 그 딸이 사랑스러운 것처럼, 때로는 실망을 주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을 부모에게 준다 하더라도 부모는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할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디모데가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얕보는 일들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디모데의 마음에 좌절감이 생겼었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로마의 저 감옥에서 자기도 이 감옥에 갇혀 사형 날짜를 손꼽고 있는데, 그때 그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를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디모데가 목회의 소명을 받던 그 소명을 처음 받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 그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서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맞나요? 제가 잘못 그러므로 내가 이제 잠깐만요. 그게 몇 절인지 죄송해요. 내가 잘못한 걸 거야. 그렇지? 그러므로 이게 6절인데 디모데후서 1장 6절이요. 1장 6절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혹시 그게 시편 아니에요? 디모데후서예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소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군지를, 어떤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 감옥과 생명의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고난과 이 고난도 내 사명의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한 척 억지를 부리면 결국 뒤틀어진 열등감에 스스로 속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내 인생을 슬프게 만들어 버리게 되고 맙니다.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어야지 우리 자신의 것으로부터 나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만일, 같이 읽을까?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암송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겨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나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맙시다. 그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나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지금 내 상황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스스로가 움켜쥐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 내놓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혼자라고 외로워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